한 해를 보내고 또한 2020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승리 형통의 믿음의 사람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1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상처에서 일어나십시오. 아픔에서 일어나십시오. 또한 남을 미워했다면 그 미움의 자리에서도 일어나십시오. 또한 사망의 자리에서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승리 형통하는 크리스찬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를 사십시오. 그럼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인데 이제 강야 시대가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새해를 주신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인생이 어떻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능히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시며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가슴에 새기며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에 개입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롭게 2020년 1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또 이 새해를 맞이하여 승리 형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세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가지 조건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은 다 조건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다는 것이에요. 순종하면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반드시 심한 말로 무서운 말도 있는데 진짜 안 좋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택할 길을 가르치신다고 시편 25편 12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을 나타내시고 또한 언약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제 강야 시대는 끝나고 이제 새로운 가나안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강야에서 방황했던 시절에서 이제는 시련과 진정을 예배를 드리며 승리 형통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의 시대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는 그 콜링, 부르심을 반드시 받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건이 뭐냐면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심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과 뭐 해야 된다고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의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 조건은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이 지배되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해방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애굽은요 이사야 31장을 보게 되면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도 세상의 철학과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아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에 지배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어디서? 애굽에서 해방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하는 영적 상태인 가나안 땅, 새 시대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애굽 사람도 똑같이 지금 이 시대를 맞이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장소, 축복의 영적 상태로, 여러분의 삶의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각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에서.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요, 스스로 적게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기 때문에 사울 왕이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전쟁을 다 하나님께 다 이기게 하셨고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뭘 했냐? 양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또한 아말렉의 아가강을 죽이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욕심, 탐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욕심과 탐욕으로 산다면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7절을 읽어봅시다. 전도서 7장 7절. 탐욕은, 다시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뇌물 받아서 자살하는 국회의원도 있잖아요. 또한 탐심은요, 사울왕으로 받았던 성령을 떠나가게 하고 사울왕에 뭐가 임했습니까? 악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육신의 생각에 지배돼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애굽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2020년 승형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강야의 시련을 오버카밍, 완전히 극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강야에서 순종 훈련에서 합격된 자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승형통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고 또한 나머지 10명이 있어요. 그 12명이 모세의 명에 따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그들은 가나안에 정탐하러 갔습니다. 정탐하러 갔거든요. 강야에서 가나안 땅에.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했고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디로 다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원망했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올 한 해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찬란하고 또 빛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철저하게 해방되고 그리고 강야에서 순종 훈련 학교에서 통과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올 한 해도 무슨 훈련을 받냐? 강야 훈련을 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겹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시간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립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니어가 없고 순종하며 삽시다.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1장 2절을 보게 되면 너는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들 다 함께 어디로 가랬어요? 다 같이 여호수아 1장 2절 읽어봅시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어디로 가라고요? 이 요단을 건너. 요단을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받았던 장소고 또한 나만 장군이 7번 물에 들어갔던 것이에요. 자기 생각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나안 땅에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올 202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반드시 요단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방법, 육신의 생각을 다 죽이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가면 안 됩니다.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을 가라.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용서 못한 사람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원망 불평한 사람은 더 이상 원망 불평하지 않냐고 감사하기를 원하는 상태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사는 삶의 그 위치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승리 형통의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이 세 가지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세 가지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까는 세 가지 조건을 말했습니다. 지금은 승리 형통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 가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사건들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서 2020년 1월 달부터 12월 달 다 살고 오신 분은 여기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제 2020년을 맞이하여 너희들은 승리 형통의 사람으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상태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뭘 가져야 되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계획하신 일들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장 3절을 봅시다. 여호수아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함 과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들 지금 받았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받은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요? 너가 밟는 것은 다 너희 땅이다고 계획해 놨어요. 그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는 신앙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는요, 여러분들은 승리 형통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거 없이는 여러분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미국의 그 노만 목사님이 계세요. 노만 목사님이 크리스찬들을 연구했어요.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고 좋은 성공을 가진 사람들 연구했어요. 근데 교회를 보게 되면 그건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아무나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다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을 의지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또 아무나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복에 대해서 이야기되면 괜히 어디서 들은 길을 가고 덩달아 입으로 뭐 하냐면 나불나불 합니다. 기복주의가 어쩌고. 여러분들 사랑은 아무나 합니까? 예? 사랑은 아무나 해요?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 있는 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1편 1절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3절을 보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3절 펴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복이 그냥 오는 줄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선입관적인 사고방식을 다 버리십시오. 성경 말씀을 떠난 성공이라든지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이건 사람들의 사고와 철학을 의지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뭐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형통인 단어가 어디 있냐고 따지는 분인데 형통이라는 단어 나와 있어요. 또한 개역 이 성경을 보면 성공이라는 단어를 다 빼버리려고 합니다. 단지 전도서 10장 10절에 지혜는 성공에 유익하다는 말 하나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원래 원문을 보든지 또한 킹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prosperous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good success에서 좋은 성공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번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우리는 번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적인 번영 신학은 철저하게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나 사나 먹어나 마시나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여 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할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을 받아야지만이 복을 나눠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데 어떻게 나눠 가질 수가 있겠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고정관념, 여러분의 곤조, 신조가 아니라 곤조는 완전히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십시오. 특별히 곤조 머리, 뭐 어떤 사람은 머리를 또 대가리를 표현하는데 목사님께 차마 그 말을 표현하는데 어떤 분은 곤조 대가리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나가십시오. 어떻게 했든지 은혜 성식 모든 성도님들은 잘 돼야 돼요. 아무나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8장 12절에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일본어 성경을 보게 되면 번역이 어떻게 되냐?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행복할 것이요. 예. 찾아보세요. 일본어 성경. 일본 말로 된 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쟤는 백보인이나 꼭 그 앞에 그거 띄워야 되겠어. 그거. 근데 이것은 장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설사 장수된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13절 보면 그들은 장수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께서 못 박아 버렸습니다. 13절에. 예. 12절 보면 스트레스 받아. 근데 13절 보고서 그렇지. 안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다 잘 되십시오. 예. 하나님의 경외함은 형통합니다.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경외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고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 산파들이 그랬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하니까 남자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애들이 산다니까 뭐냐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물에다가 빠뜨렸잖아요. 날. 그래서 모세가 물에 빠졌잖아요. 한번 출애굽기 1장 21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왕성해집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한번 읽어봅시다. 개역 개정에서 흥왕.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이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흥왕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들으면서 설마 그럴까? 그렇게 하다가 나면 안 되면 어떡해? 나는 내 방법을 가야 될 것 같아. 혹은 모르니까 믹스하자. 자기는 지혜로운 걸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도하신다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또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니까 그때 또 하나님 또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2020년을 맞이하여 예, 승리 형통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다 여러분들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올 한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뭘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나의 곤조를 믿는 그런 사람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4절 봅시다. 여호수아 1장 4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치유하리라. 하를 복으로 바꿔주리라. 예, 승리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리라. 아멘도 안 하세요? 예, 불러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말하세요. 목사님 막 그러는데 잘 된다 하면 들으지도 않아요. 여러분 체질을 바꾸십시오. 예, 여호수아 1장 4절 다 같이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곧 강야와 이 레반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가의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한 걸 믿으세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승형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사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눕과 같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고 전진하십시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대저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럼 세 번째로는요, 어떤 신앙을 가지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6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 아니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은사여 그들의 주를 한 땅을 이 땅에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뭐가 나오면 이 세킴이라는 게 나와요. 세킴이라는 건 거하다는데 하나님 말씀에 거할 때 뭐가 나타나냐?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악한 것들 더러운 걸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혹시 빛이 있다면 채무형도 다 떠나갑니다. 질병도 떠나갑니다. 어디에 거하라고요?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하루부터 복으로 바꿔줍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이 다 되십시오. 아직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힘들면서도 여러분 생각과 명체를 의지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했으면 난 좋습니다. 예. 내 생각으로 해서 잘 될 게 뭐가 있어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모든 복은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말씀을 따르는 게 바로 말씀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을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막 임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승리 형통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뭐를 믿어야 되냐? 예.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됩니다. 뭐를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예.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4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 이 언약을 믿어야 됩니다. 시작.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시겠다는 거. 여기 발바닥으로 주시겠다 했죠? 그 다음에 5절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함께하여 너희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해주겠다는 거. 또 5절 밑부분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는 거. 9절 봅시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한국이든 호주이든 간에 너 어디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이 언약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나가면 너 믿음대로 대처하다.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는요.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승리 형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뭐였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묵상한다면 말씀을 버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컷 묵상을 버려. 껌 실컷 씹다가 껌 확 버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껌은 버려도 되지만 말씀 실컷 씹으면서 단말 빰빰 묵상하면서 그 말씀 뭐예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좋은 성공, 번성하고 형통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8절을 봅시다. 8절을 읽어봅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거 시편 1편 2절과 똑같이 묵상한,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 그렇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너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살고 싶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한 자는 칠갑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냐? 신명기 29장 9절을 봅시다. 신명기 29장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이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지켜 행하는 데가 어떠세요? 율법주의래.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어디 나오냐고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한글은 부드럽게 번역이 됐어요. 계명으로 나왔어요. 원래는 영어로 보게 되면 commandment에서 복수형으로 명령들을 지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왜 하나님께서 명령을 지키랄까요? 자녀된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한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 의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말씀을 갖고 있다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갖고 있다면, 말씀을 따라서 산다면, 화는 다 복으로 바꿔집니다. 여러분 질병도 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아지 목사님 보세요.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이아지 목사님 그 말도 못 들어서 천진난만하게 따왔지. 얼마나 남편이 잘 보호하고 지켰어. 자상한 남편이지. 그리고 제 인터넷 뒤지지 말라고. 그래서 암도 뭐냐면 구기 시기까지 있다는 식으로 말했거든 내가. 거기서 뭐냐 사기라 말하니까 벌써 어떻게 말해야 되나. 사기 이건 말기 아니야. 초기에 들어가는 거야. 수학 문제 풀 때도 가상으로 함수 만들잖아요. 그렇지 내가 또 먼저 하나 만들었지 구기 시기까지. 그러니까 이하지 목사님 마음 편안하게. 우리 하나님은요 뭐 합니까? 믿음대로 난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사십시오. 또 얘기를 갖고 싶으면 또 하나님께서 얘기도 주십니다. 아멘. 철저하게 하면 절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아멘. 그리고 절대 감사하며 사십시오. 우리는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성경적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평탄한 데까지 형통하리라. 형통이라는 단어가 뭐로 된 줄 아십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킹제임스 버전을 보세요. 뭐냐면 번성하고 좋은 성공을 가지리라. 좋은 것으로. 근데 사탄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번성하고 좋은 성공을 가지는 것을 시기했어. 그러니까 번역할 때도 그걸 다 빼버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될지 믿습니다. 말씀이 회복되면 여러분이 믿음이 회복되고, 여러분 믿음이 회복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좋은 것으로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승리 형통하는 사람이 되어 여러분들 기업들이 되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방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방향이에요. 집에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나갔어요. 엄마가 그 아기를 찾으러 가야 돼. 아기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막 뛰어가.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간의 생각의 방향을 나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어떻게 나오냐? 창세기 12장 4절에 1절, 2절, 3절 보면 너 본토 친척 앞을 떠나라. 이하 생략. 4절을 보게 되면 개역 한글에서는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개역 개혁 말씀을 따라갔고, 개역 한글에서는 말씀을 쫓아갔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복의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는 아무렇게나 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스타일이 돼서는 안 됐어요. 아무렇게나 스타일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스타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을 만들었어요. 목적지를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승리를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born to win. 또 여러분들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2020년도는요, 막연하게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감사의 신앙. 또한, 기뻐하는 신앙.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는 신앙으로 사십시오. 아멘. 그 올 안에는 여러분들이 승리합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요한 1서 5장 4절을 봅시다.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사람이 되면 선포합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강한 성령의 불이 한국과 전 세계에 임하여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강한 불길로 한국이 타오르게 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로 임하리라. 성령의 강한 불길로 세계가 타오르게 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로 임하리라. 승전 강한 성령의 불을 이 땅에 내려주소서.